네, 감사합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목사님이 말씀의 내용을 부탁하기에 로마서 중에서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16장 전체의 내용 속에 흐르는 큰 덩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누구나가 신앙이 좀 성숙한 분이든 아직 미숙한 분이든 관계없이 골고루 그렇게 들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45분 동안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큰 흐르는 덩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적당하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잡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영상은 2025년 3월 31일 주일 설교하신 박용기 목사님의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에 대한 강론 말씀을 AI로 오버뷰하는 영상입니다.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정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착함이나 올바른 이런 거랑은 사뭇 다른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뭘까? 또 그게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설교가 제시하는 통찰은 또 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7절부터 봐야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 이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설교에서는 이 의가 인간적인 윤리, 예를 들면 유교적인 덕목 같은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을 긋고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이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성취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기준이 아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롯된 옳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의는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안에서만 발견되고 또 주어진다고 설명해요. 복음 안에서만. 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설교자 관점에서는요. 과거에 이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좀 익숙했던 유교적인 의 개념 있잖아요. 그걸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네네.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럴 때 발생했던 오해,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함정,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되기,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오는 의로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또 다른,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일 텐데 이 설교는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중요한 예시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설교에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성장했는지 이걸 좀 단계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단계별 분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엄청난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 네, 그쵸. 상상하기 힘든 약속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초기 반응을 설교에서는 반신반의였다고 해석해요. 반신반이요? 믿음의 조상인데. 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과 기대가 막 섞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이런 좀 불확실한 믿음에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꼭 절대적인 확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네요. 반신반의.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시작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아브라함도 바로 순탄하게 믿음이 커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설교는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시기를 딱 짚어냅니다. 약속된 아들이 바로 안 생기니까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부분이요. 아, 네. 이스마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약속은 받았는데 당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 된 아브라함하고 90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요. 네, 그때 정말 두 사람 다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웃음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으로 봐요. 불신의 웃음. 네,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간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허허, 반신반의에서 시작해서 인간적인 방법 쓰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비웃기까지. 믿음의 과정이 참 입체적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죠. 아, 이삭의 탄생. 네, 설교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단계로 도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믿음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진짜 자라난 거네요. 아,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유명한 시험이 또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죠. 이 설교에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의 거의 정점으로 해석해요. 정점. 네, 이전까지는 약속의 성취를 보고 믿었다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을 텐데. 그렇죠.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산을 오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그러니까 반신반의로 시작해서 연약함과 불신을 거치고 마침내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에 이르는 이 역동적인 여정,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틀로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그냥 단순히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게 아니라 우리처럼 흔들리고 의심했지만 결국 성장해 나간 인물로 그려지니까 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공감이 가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설교는 로마서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왜 이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로마서 1장 후반부터 3장까지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 스스로는 안 된다. 네. 설교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 예를 들면 탐욕, 시기, 미움, 교만 이런 거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해요. 마음속까지요. 덩어리. 약간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그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설교자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죠. 죄의 덩어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네요. 그만큼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하나님 기준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칭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칭의? 네. 설교에 따르면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어떤 법정적 선언과 같다고 설명을 해요. 법정 선언이요? 네. 우리가 죄인이지만 마치 의인인 것처럼 칭해주신다, 불러주신다는 의미에서 일컬을 칭자를 쓴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칭의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에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 효력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이에게 영원히 적용된다고 강조해요. 한번 의롭다고 선언되면 그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아,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신분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군요. 뭐랄까, 법정에서 무죄 선고 받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이 설교에서 탕자의 비유도 언급되던데 이건 칭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탕자의 비유는 시의 그 은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사용됩니다. 모든 걸 탕진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막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특히 설교는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내어준 점에 주목합니다. 아, 그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망할 걸 염려해서 막았을 텐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허락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지혜로운 사랑. 네,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즉 칭의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랑이라. 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관점이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죠. 약간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설교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노점상으로 아주 어렵게 살면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대요. 네. 간절히 기도해서 가게를 얻게 되고 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후부터 점점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잘 되니까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군요. 참 안타깝네요. 네, 가게가 잘 되니까 주일에도 문 닫기가 아까워지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점점 세상적인 성공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세상적인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공의 위기가 될 수 있다. 네, 때로는 사업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 부도 같은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세속적인 안락함보다 한 영혼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비참함을 겪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고난이 때로는 영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개인의 성공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즉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신앙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경고,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점? 네, 그렇죠. 선물이란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예처럼 반신반의에서 시작해서 삶의 여정과 경험, 때로는 시험을 통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라는 관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믿음을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나 순간적인 결단,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정, journey로 바라본다는 시각이에요. 여정. 네. 불확실한 속에서 출발해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차 신뢰가 깊어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 설교는 개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성장의 경험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이 설교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성숙한 믿음처럼 만약 믿음을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현실인 것처럼 신뢰하는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나 당면한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구독과 변화가 좋아요, 생길 수 그리고 있을까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질문이네요. 큰 힘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